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11월 첫 번째 금요기대로 나오신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붕괴 때처럼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벌써 잊으셨나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추울 때 뭐가 가장 간절하게 생각이 나십니까? 뜨끈한 오뎅탕이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요즘 냄새가 솔솔 나는 붕어빵이요?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겠지만 이 추워지는 날씨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따스한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더운 여름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지금은 따스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무소부재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추울 때 시원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추울 땐 따스한 하나님, 무더울 때는 무더운 따스한 하나님이 아니라 시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개혁이 곧 회복입니다. 교회개혁이 곧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 혼자 고백을 하세요. 혼자.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매번 그냥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나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꼭 회복하세요. 꼭 회복하세요. 지금 제목에 담겨져 있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를 향하여서는 내가 먼저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좌우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해 줄 때는 꼭 회복하세요. 이 두 단어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은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것이고요.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감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개혁과 회복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있은 지 지금 2022년이니까 505년 되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505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러분들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좀 세다, 좀 불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정의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두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고해 보니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혁은요, 무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혁은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 지금 어감이 좀 세긴 하지만 뭔가를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은 다 지금 상황이 긍정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뜯어 고친다든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022년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1년 동안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 곧 개혁이고 곧 회복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모습은, 지금 개혁이나 회복은요, 지금의 모습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회복 캠페인도 했었어요. 제가 늘 고민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부흥사경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백도 많이 들었어요. 부흥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회복을 하셨다라면 그것을 이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개혁을 했다라면, 뜯어 고쳐 놓았다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에 스물스물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스물스물 자리가 비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히 그때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수령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자, 기도생활을 이어가자라고 특별자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의한 것처럼 참 죄송합니다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1년 3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만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런 즐거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어딘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급한 거, 나는 좀 온건한 사람인데, 난 좀 순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의 개혁은 내가 아니라 너부터 개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부터 뜯어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 생각을 또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개혁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요, 공동체의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성 목사만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 공동체 모든 구성원, 영유아 유치부부터 정말 그 젖병 물고 있는 어린 아기부터 정말 거동을 할 수 없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충만함을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가 온전히 개혁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단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선 이들의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앞선 이들의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약속의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귀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방의 억압 가운데, 쉽게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따르고 또 그 따르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 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당한 환난은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먼저 총독과 제사장의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인 9장 3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도장을 찍습니다. 임봉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1절 시작이 느헤미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앞선 리더십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일일이 나열을 하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했다, 회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국가와 기업과 가정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요. 더욱이 교회는요, 영적인 전장터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흡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빈 곳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파고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했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11월 4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다시금 오늘 이 금요예대로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단 1도 죄를 범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던 이 모습 이대로 또 내일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잘못된 모습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개혁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이들이 긴장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만 하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동화에 있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옆에 있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옆구리 푹푹 찔르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아직도 기도의 입술이 확 열리지 않은 분들, 제가 이 강단 앞에서 목에 핏대에서 큰 소리로, 왜 저도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그럴 때 다른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들입니다. 그 어느 한 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아닌 분들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더 앞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요,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위 하나를 통하여서, 내 손끝 하나를 통하여서 상처받을 영혼이 있더라면 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잘하라고만 야단치고 구박하면 그 아이가 정말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정말 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아직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꾸역꾸역 이거 해야 돼 면박 주고 구박 주고 꾸중한다고 야단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리더들이 회개하며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면은요, 그 모습을 뜯어 고쳐 계획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쇄신될 것입니다. 그게 앞선 리더의 책임감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할 것 없이 모두 다 앞장서서 경건의 모습 회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주의 말씀 앞에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길,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요, 모든 앞선 지도자들이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14절부터 20절 그리고 또 에스라서 2장 3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이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2장에서도요 거의 동일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다. 백성의 우두머리. 이것은요 집안의 대표를 일컫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저희 집의 대표는 누구예요? 김석이에요. 김석의 이름을 놓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선 리더십이라면 각 가정마다 믿음의 또 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열거되어졌다는 것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기를 바랐다라는 것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목한 사람과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각 가정의 리더들, 대표자들도 다 그들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일은요, 특정 계층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이 금방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한다고요? 온 냇가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희가 또 오늘 금요일에 나온 기도의 용사들이 이 미꾸라지 한 마리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불편하고 힘들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이에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덕을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도 없게 모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야하게 참여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회개하는 일에는 교회 공동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니캉네캉 마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걸 알고 해결을 해주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신전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이신전심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때마다 영신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남보다 더 못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 다른 사람 못한다고 채근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이라면 내가 품어주어야죠. 그리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더 세워줘야죠. 사랑하는 영신의 개종자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할 때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요, 단지 교회 숫자만 늘리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저 그런 방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영혼 전도해보자, 구원해보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요.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새롭게 해. 이제 그 생각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더 말씀대로 살기를 더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빠짐없이 누리시고 부흥의 역사 영신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써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하게 하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도장 찍고 막 사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오늘 처음 받은 계명인가요?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받은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드린 것입니다. 계명들이에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준 것, 이 모든 것들 오랜 우리 선조들부터 지켜 해오던 일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한다라는 곧 뜯어 고쳐서 이전의 모습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분이요, 절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형통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려도 여러분들과 그 어려움의 자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조속으로 바뀐 것,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아쉬워했던 것,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우성 쳤던 내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거부감 없이 힘있게 담대하게 개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새 부대가 무섭습니다. 개혁이 두렵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생각하다가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야. 에이, 교회 생각하니까 에이, 한잔하러 가야지.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들었어요. 교회 생각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한잔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세상보다 못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생각하다 한잔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각만 하면 즐겁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에이, 한잔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이건 아님 믿는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송구하지만 그런 이들을 성도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일컬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선한 영역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한다라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명하게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냥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종교개혁해서 505년이 되었구나, 또 내년은 506년이 되겠구나,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호람대오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한 날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또 회개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크게 들어 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늘 거룩과 경건의 모양에 힘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